예, 오늘은 민수기 29장 1절에서 40절까지 절기의 두 번째이자 28장 29장에 나와 있는 절기를 총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9장은 이제 28장에 이어서 절기 명령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29장은 그거보다도 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29장에 등장하는 절기는 모두 다 7월달,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7월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우리의 7월 아닙니다. 이게 우리하고 그 양력하고는 이제 달력이 다르죠. 기준을 우리 절기 때 말씀을 드렸지만 6월절이 1월 14일이거든요. 거기서부터 따져서 7월에 해당이 됩니다.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의 그 추석, 그때 시기하고 비슷한 시기이죠. 그 한 해 농사가 끝나고 추수하는 때가 이제 이 7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모두 7월 달에 그 이제 치러지는 절기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7월 초하루, 7월 1일, 7월 10일 대속제일, 7월 15일 우리 장막절,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절기를 여기다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한 달 동안에 벌어지는 이 절기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앞에서 28장에서 우리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민수기 28장과 29장에서 말하는 절기들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있잖아요. 화제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개념이 여기서 굉장히 강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죠. 이 29장에서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이스라엘의 7월 절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다짐이 넘쳐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농사력, 농사하는 그 순서를 따라서 보면 7월이 지나면 이제 7월이 수장절, 장막절, 수장절 뭐 이렇게 부르는데, 한 해의 농사를 마무리하고 다 저장을, 그러니까 포도 같은 경우는 즙을 짜가지고 포도로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을 하고 농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농한기가 시작되는 거거든요. 이 장막절이 끝나면 그런 시기 때에 후반기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감사가 강조되느냐, 이렇게 절기를 한 달에 3번씩이나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번제를 이렇게 강조하느냐, 요거로서 우리가 이제 29장에서 좀 살펴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오늘 이제 중심이 바로 이제 그런 내용인데요. 먼저는 이제 이 각각의 내용을, 세 개의 절기가 나오니까 세 달라고 나눠서 볼 텐데, 각각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7월 달만 가지고 있는, 7월 절기에만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전체적인 이해를 할 때 좀 빠르게 이해가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공통점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뭐냐면, 7월 절기가 가지고 있는 강조점이 뭐냐, 특별히 다른 때의 절기보다 7월 절기가 가지고 있는 강조점이 뭐냐, 이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공통점을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7월 절기들은요, 앞에하고 다르게 성회로 모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적어도 한 번씩은 꼭 들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7월 절기에는 성회로 모여라 라고 하는 명령이 적어도 한 번씩 들어있습니다. 앞에는 성회로 모이라는 얘기가 없었거든요. 28장에는, 그죠? 근데 여기는 성회로 모이라는 것이 한 번씩 들어있습니다. 7월 초하루든 뭐 초하루 하루밖에 없고, 7월 대속제일은 대속제일 하루밖에 안 하니까 당연히 그 초하루와 대속제일은 그 당일날 성회로 모이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은 이제 7일간 진행이 되는데, 이제 2번 모이게 돼 있습니다. 장막절을 치르는 첫날 성회로 모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을 7일을 다 지내고 나서 8번째 되는 날, 끝나고 난 다음 날이 또 성회로 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절은 2번의 성회를 모이도록 명령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성회로 모여서 뭐 하느냐? 성경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만, 그때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특히 대속죄일에 성회로 모이는 그날은 오히려 자신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하는 걸 보면 이제 그 자신을 괴롭게 한다는 게 아마 금식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금식하면서 이제 노동도 하지 않고 지내는 거 보니까 이건 거의 안식일에 준하는 행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7월 달에, 그러니까 7월 달에도 한 달에 적어도 4번은 안식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4주가 있으니까 네 번의 안식일이 있는 데다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성회를 몇 번을 모여요? 초하루,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2번 하니까 4번의 안식일을 더 갖는 거죠. 그러니까 총 7월에는 안식일만 며칠을 지내는 겁니까? 8번을 지내는 거예요. 8일 동안 안식일을 하는 거죠. 아무 노동을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장막절은 7일간 진행이 돼요. 그래서 앞에 제일 첫날, 마지막 날 2개 빼고 나면 6일 동안 이제 장막절을 지낼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한단 말이죠. 자, 그렇게 되면 보세요. 장막절에 남은 6일, 그 다음에 안식일 4번, 성회로 모이는 거 4번, 다 합치면 며칠이에요? 14일이에요. 그러니까 14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축제를 지내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내는 거예요. 축제나 안식일을 지내는 거예요. 한 달이 30일이라고 하면 14일 동안 이런 절기 행사를 지내는 게 7월 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7월 달은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을 다짐하는 이 번제를 드리는 행사가 지속적으로 14일 동안 벌어지는 그런 것이 강조되는 달이 7월 달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 7월 달에 이렇게 강조를 하지? 이걸 우리가 좀 마지막에 이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7월 1일 초하루, 그때 성회로 모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붑니다. 나팔을 불어서 성회로 소집합니다. 그래서 이제 7월 1일 초하루를 우리가 나팔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보면 이 나팔을 부는 행위는 어떻게 해당돼요? 지금 이 7월달 자체가 너무 하나님께 감사와 그 헌신에 대한 다짐이 강조되는 달이다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한 해의 농경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 것을 표시하는 그런 효과까지도 나팔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나팔절이 있는가, 나팔로 성회를 부는가, 이게 이제 조금씩 이해가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는 이 수장절의 의미를, 그러니까 장막절, 수장절 이 의미를 조금 더 분석해 보면 이 나팔을 부는 이유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통점입니다. 앞에서부터 물론 우리가 이제 관심을 잘 안 둘 수 있습니다만 제물의 양을 조금 따져 보니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28장에서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제물의 양이 기본적인 값이 송아지 2마리, 그 다음에 순양 1마리, 그 다음에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이게 기본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29장에 와서는 그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게 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흠없는 순양 7마리 이렇게 돼 있어요. 송아지가 1마리가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앞에 있었던 같이 속죄제를 위해서 순염소 1마리는 또 같이 똑같이 드려요. 근데 왜 28장에서는 수송아지가 2마리였는데 지금 29장에서는 수송아지가 1마리인가?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뒤 본문을 뒤져보면서 그 이유를 한번 추적해 보니까 이런 게 아닌가 싶어요. 우리 오늘 29장 본문에 여러분들 표시해 두실 분들은 표시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6절, 11절, 38절 이렇게 보면 각각 이제 절기 제사들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앞에서 28장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절기들, 그러니까 상번제, 안식일, 초하루 이런 절기를 기본적으로 다 드리고, 그러니까 7월 달에는 28장에서 언급한 절기들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를 다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다 드리고 29장에서 언급한 것들을 또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그렇게 되라고 6절, 11절, 38절에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드렸던 거는 기본적으로 다 드리고 7월 달에만큼은 더 드려라라고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드리는 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초하루 때는 송아지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이 이제 흠없는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 7마리, 이건 기본이니까 그거 드리고 나서 또 드리는 거예요. 또 드리기 때문에 아마도 송아지 1마리가 빠진 것이 아닐까, 요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체가 왜 7월 달에 이렇게 강조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성경에 알기로 7이라는 거는 완전수잖아요. 그죠? 완전수다 보니까 이 7월 달을 강조함으로써 한 해에 하나님이 한 해 동안에 보호하시고 안식을 허락하시고 하는 것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한번 추측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이렇게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드리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7월 달에 아주 특이한 거죠. 7월에 절기들이 3개나 이렇게 몰려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제 공통점을 따라서 7월 절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가 한번 짚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각각의 절기에 따라서 특징들을 이제 살펴보실 텐데요. 단락이 3단락으로 나눠지죠. 그런데 28장을 볼 때하고 똑같습니다. 앞에 이 절기가 여기 처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앞에 예를 들어서 레위기 23장이라든가 대속죄일은 레위기 16장이라든가 그런 앞에서 언급된 절기들과 여기에 나오는 절기들의 내용을 서로 비교해 보면서 그 차이점을 살펴보고 여기만의 강조점이 무엇인가를 마지막으로 묵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절에서 6절이죠. 7번째 달 초하루, 그러니까 7월 1일 초하루에 관한 이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첫 절에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7째 달에 이르러 그 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걸 딱 읽는 순간에 우리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다른 달에 있는 초하루하고는 전혀 다른 명령을 3가지나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달에는 물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라고 우리 28장 볼 때 돼 있었습니다. 이 초하루에 대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7월 달의 초하루는 더 특별해요. 보시다시피 뭐요? 성회로 모여야 되고 아무 노동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나팔을 불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을 딱 읽는 순간 7월의 초하루는 뭔가 다르구나, 다르게 진행하는구나, 7월의 시작을 굉장히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7월 1일 우리가 나팔절이라고도 부릅니다. 나팔을 불기 때문에. 그래서 성회로 모이는 것을 이제 소집할 때 나팔을 이제 부는데, 레위기 23장에 이 나팔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볼 수 있죠. 레위기 23장과 오늘 민수기 29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한번 보니까, 이거는 우리가 28장에 봤을 때하고 똑같습니다. 뭐냐면 레위기 23장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없는데, 여기 보면 이 나팔절에 대한 내용을 민수기 2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에 이제 29장의 강조점은 뭐냐 하면, 반복적으로 앞에서 28장도 우리가 보셨다시피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 그러니까 우리의 감사와 헌신의 다짐을 고백하는 그런 번제를 드려라, 이런 강조점이 강력하게 이제 담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더욱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지금 7월 1일 7월 달 초하루에 대한 절기 설명이 가지고 있는 강조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7절에서 11절이죠. 속죄일, 대속죄일에 관한 겁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딱 기억을 하죠. 대속죄일 그러면 레위기 16장.
그죠? 그다음에 하나 더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예, 보면 이제 대속제일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을 준수하는 것이고요. 레위기 23장 32절에 보니까 9일째 저녁부터 10일째 저녁까지 이렇게 이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대속제일입니다. 근데 레위기 23장에는 아주 특별한 명령이 있습니다. 다른 절기에는 들어있지 않는 특별한 명령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스스로 심령을 괴롭게 하지 않는 자, 그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징계까지도 이렇게 담겨져 있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을 하는 자, 이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끊어진다. 이런 강력한 경고가 여기에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굉장히 특별한 거죠. 왜 대속죄일 날 심령을 괴롭게? 아마 이게 이제 학자들 생각할 때는 이제 금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금식하면서 아무 노동을 하지 않는 그런 날로 지켜야 되느냐? 왜 이걸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하게 경고를 하시느냐? 생각해 보니까 대속죄일이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대속제일의 의미가 손상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도대체 대속제일의 의미가 뭔데? 그거는 레위기 16장에 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대속제일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죄를 깨끗하게 합니다. 청산을 해요. 그거를 매년마다 하는 게 대속제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에 이제 부지 중에 모르고, 자기가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저지른 죄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밝혀지지 않은 죄, 그러니까 자기만 알고 하나님만 아는 거죠. 남들한테 들키지 않은 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그 죄들을 모두 모아서 대제사장한테 넘기고, 대제사장이 그를 대신해서 속죄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걸 대속이라 그러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는 행위, 이게 대속제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의 대속제일이 우리 히브리서 보면, 신약의 히브리서 보면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인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으니까 그게 없던 얘기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통에 있었던 얘기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하는 대속제일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속하는 행위를 하는 날이 대속제일인데, 이날 자기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안식일,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그 날에 노동을 한다면 당연히 이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그거는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 의미를 훼손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격하게 노동하지 말라, 그 다음에 자기를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레위기 16장과 레위기 23장에 있는 대속제일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민수기 29장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먼저요, 레위기 16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레위기 16장 그러면 대속제일에 벌어지는 일, 어떻게 대제사장이 하는가, 이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레위기 16장은요 제사장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그 위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위주는 설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자기 장막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고 노동하지 마라, 이 정도로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레위기 16장은 제사장, 대제사장을 초점으로 설명하는 대속제일에 대한 얘기이고, 레위기 23장과 레위기 23장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민수기 29장은 초점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제일에 어떤 일을 행할 것인가를 설명해 놓고 있다. 중심이 다르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레위기 23장과 오늘 민수기 29장은 차이점을 말하라 그러면, 우리가 금방도 말씀드린 것 같이 민수기 29장은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헌신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을 다 종합해 보면, 속죄일에 대한 얘기들을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대속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자신의 죄들을 한 번, 1년에 한 번씩 깨끗하게 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대속에 대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감사해라. 이런 의미가 민수기 29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민수기 29장에는 하나님 앞에 번제에 대한 얘기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대속제일은요, 그 성막 안에서 대제사장이 혼자 하는 행위예요.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은 장막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은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번제를 드려서 이 1년에 한 번씩 그 죄를 사해 준 거에 대한 감사와 그 다음에 그래 앞으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행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입니다. 12절에서 40절 장막절이죠. 장막절은 이름이 세 가지 있습니다. 장막절, 초막절 거의 같은 말이죠, 그죠? 장막을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원래 자기 집이 있을 텐데 이 절기 때에는 일부러 장막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제 지내라라는 거죠.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고, 그다음 이제 이 장막절 절기에는 한 해 농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포도 같은 것을 즙을 짜가지고 저장하는. 그래서 이제 저장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 이런 의미를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용 속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따가 의미 말씀드리면서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장막절인데 장막절은 7월 15일에부터 시작해서 7일간 지내는 행사가 장막절이고, 그 다음에 장막절이 끝나고 8번째 날에 또 성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장막절의 첫째 날 7월 15일 날 성회로 모이고요. 그 다음에 장막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 22일인가요? 제가 산수가 틀릴 수 있습니다. 22일 날 성회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번의 이렇게 성회를 갖는 그런 날이 이제 이 장막절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29장 12절부터 이제 40절까지 장막절에 대한 설명인데 눈으로 살짝 한번 보세요. 보시면 굉장히 장막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자세하게 설명된 내용들의 대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번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하고 놀랍게 설명돼 있어요. 무슨 소리냐? 첫날 하나님 앞에 번제. 여러분 번제는요 무조건 제물을 다 태워서 향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제사장이 가져올 몫이 없습니다. 그게 번제예요. 근데 번제를 얼마나 드리냐면 첫날 수송아지 13마리,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순양 14마리, 가장 많아요. 가장 많은 제사를 언제 한다고요? 장막절 첫날 드리고요. 그 다음부터 둘째 날은 거기서 수송아지 1마리만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마리. 그 다음에 순양 2마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14마리. 그건 똑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7일간 드려요. 굉장히 특이하죠. 아니 장막절 때 이렇게 많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고? 그리고 왜 숫자가 송아지 숫자만 이렇게 감하지? 그 내용이 사실은 없어요. 그렇지만 굉장히 강조돼서 지금 장막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제가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부여를 해보면, 이건 해석입니다. 틀릴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맨 마지막 장막절 7일째 되는 날에 송아지가 7마리가 돼요. 그래서 아마 이제 7이라는 완전수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제 해석입니다. 뭐냐면 7일이라는 완전수 송아지 수를 맞춰서 이 의식, 장막절의 의식 전체가 완전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날은 그걸 성회로 모여서 이제 기념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니까 우리가 뭐가 궁금하죠? 장막절의 의미가 궁금한 거죠. 그럼
과연 장막절의 의미가 뭐길래 그게 완전하다고 이렇게 강조하느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불행히도 민수기 29장에는 그런 설명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으로 가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이제 두 가지 장막절의 의미가 등장을 하는데요. 그걸 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절입니다. 찾으셔도 되고 안 찾으셔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충분히 이해할 만한 겁니다.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장막절의 의미입니다. 첫날에는, 장막절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지가 어떻죠?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장막절 첫날 나무가지도 꺾어오고 나무의 실과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서 편안하게 쉬는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1회 동안 7일 동안 즐거워하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런 내용이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과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서 편안히 안식해라, 이 날이 장막절인 거예요. 7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장막절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걸 수장절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날 성회로 모이고 여덟째 날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성회로 모인다는 거, 여러분들 히브리어에는요 이렇게 처음과 마지막이 똑같은 거, 이걸 수미상관법이라고 합니다. 앞에와 뒤가 같은 거. 첫날도 안식일이요 성회, 마지막 날도 안식일로 지내라, 이 말은 성회로 즐기라는 이 중간에도 성회로 즐기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날과 마지막이 강조되어 있으면 그 똑같은 그것이 중간에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중심 내용이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장막절을 성회로 즐기는데, 아까 40절에 그러니까 어떻게 성회로 즐기라고요? 하나님 앞에 주신 그 풍요를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안식하는 거, 그렇게 즐기는 날이 뭐예요? 장막절, 수장절인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장막절의 의미는 42절에서 43절, 레위기 23장 42절에 43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제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들으시면 아시죠?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된 줄을 너희를 대대로 알게 함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내용이 뭐죠? 왜 장막절날 일부러 가나안 땅에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 머무르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해낸 자가 나 여호와다, 그거 잊지 말아라 라는 거죠. 또 하나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기본 상태가 뭐라는 거예요? 초막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아까 전에 첫 번째 의미 볼 때 뭐예요? 풍성하게 수확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안식하는 그 백성이 됐잖아요. 너희는 처음에는 초막에 거주하다가 이제 약속의 땅에서 와서 하나님의 풍요를 누리는 자다, 이것도 잊지 말아라. 이게 두 번째 의미라는 거죠. 이게 장막절의 두 번째 의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장막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뭡니까? 종합하면 이런 거예요. 농한기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또 1년간 공급하신 그 물질에 대한 감사를 하며 그것을 즐겨서 만천하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요가 어떠한 것을 드러내는 게 장막절의 의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요? 여러분들 1월에서 7월까지만 절기가 있습니다. 물론 상번제와 안식일은 있죠. 매번 있습니다만, 초하루도 있죠. 참 그렇지만 1월에서 7월까지 농사일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월 이스라엘 달력 원력에서요, 7월 이후에 7월이 지나고 8월부터는 12월까지 노동을 안 해요. 씨 뿌리는 것 같은 거 좀 합니다만, 그건 큰 노동에 지나지 않아요. 농사를 못 합니다. 겨울이니까, 농한기니까. 그렇게 돼요. 그럴 때 그 나머지 기간을 어떻게 살아요? 1년 동안, 그 반년 동안 주신 하나님의 주신 그 풍성한 수확으로 먹고 살고 즐기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누구한테 보여주라고요? 다른 나라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장막절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7월 달에 세 가지 절기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농한기를 들어가기 전 7월 달에 이렇게 절기를 모아놨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짧게 두 가지를 묵상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절기를 이제 정리를 해야 되니까요. 28장에서 29장에 나오는 그 절기들의 중에서 여러분들 28장, 29장 제가 뭐라 그랬죠? 이거 전부 다 번제에 관한 거라고 그랬어요. 번제는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한번 종합해 보니까 수송아지는 1년에 113마리예요. 뭐 다 있지만 제가 이제 다 계산했지만 짧게 몇 가지만. 1년 된 흠없는 순양, 이거는 1년짜리 순양밖에 못 쓰는데 그거는 1093마리나 사용합니다. 번제만. 그 다음에 곡식은 얼마예요? 1년에 3649.7리터나 사용합니다. 리터는 곧 킬로그램이기 때문에 3650kg의 곡식을 사용한단 말이죠. 하루에 10kg씩 쓰는 거예요. 곡식을 번제로.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건 뭐를 의미하죠? 하나님이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질을 이 정도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이런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즉, 이 많은 양의 제사는 반대로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거보다 훨씬 더 큰 양의 어마어마한 풍성한 물질을 제공하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절기를 통해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는데, 상번제하고 안식일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순념소 한 마리 이상씩 속죄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왜 절기마다 속죄제 순념소를 한 마리씩 바쳐야 할까? 속죄제라는 말은 정결제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즉, 모든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깨끗함으로 나서라, 절기를 대해라, 이런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정해진 시기, 절기 때마다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거치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반드시 죄로부터 멀어져야 된다는 거, 그거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항상 깨끗해야 된다, 즉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 이런 거를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와 그 헌신에 대한 표시이자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이 들어있다,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사시고 합당한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살아서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전에 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핸드폰을 꼭 꺼내셔서 소리로 되어 있는 분들은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 모드로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꼭 울립니다. 지난주도 여러 번 울렸습니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기억이 될 만큼 되게 신경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예배 전에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주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너무 추우셨죠? 네. 2월달에 이렇게 추운 건 제가 아주 많이 살진 않았지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월요일부터 이제 출근할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진짜 춥다. 오늘이 제일 춥다. 근데 금요일까지 계속 그런 생각을 하면서 출근을 했습니다.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오늘은 좀 날이 풀려가는 것 같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심으로 예배 준비하겠습니다.